계신 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예약을 했어요. 2년 전에 2년 후에 와서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예약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검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 강사가 세미나를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신부님들보다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결혼도 안 한 신부님들이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선생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친구는 다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애 하나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가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정말 0.1초 상관으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술 들어갈 때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혹시나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죽으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갑자기 의식을 잃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권 집사님 어머니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 이걸 내가 한번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라 하면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가 손을 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러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진짜 손을 남이 들고 계세요. 장난을 들으시면. 자, 손 내리세요. 이 부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내 속에 주님이 과연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두려우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냥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도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에 의사들이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 자로 대답하셨어요. 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천국에 세상 의술로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까? 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초기 암들은 다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못 고치는 암도 있어요. 말기암. 말기암은 못 고쳐요. 말기암이라는 것은 보통 사기를 얘기하는데 암이 한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기암이에요. 한 부위에 아무리 큰 덩어리에 암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말기암이 되면 한 군데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암이 퍼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초기에 아니면 뭐 중기라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암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했어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감마나이프 치료, 온열 치료, 별별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제거하는 거예요. 암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심장과 소장 외에 몸에 어디 하나 다 생긴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생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피부암이 많이 생겨요. 흑색종이라는데, 이번에 미국의 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어떤 의대 지망생 한국계 이 교포가, 여자아이가 아이스하키 경기를 구경을 왔는데 거기 아이스하키장을 관리하는 그 직원의 목에
까만 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망생 여자 청년이 문자로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아무래도 당신 목대에 있는 점이 흑색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더니 정말 흑색 쪽 피부암 2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라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단에서 그 청년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1,200만 원 장학금을 줬대요. 자, 온데 다 어디에나 다 걸릴 수 있는 게 암이에요.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걸린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심하면 암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부위 전체를 도려내야 됩니다. 팔에 걸리면 팔 전체를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심장에 걸리면 심장 전체를 드러내야 되고, 간에 걸리면 간 전체를 드러내야 되고, 췌장에 걸리면 췌장 전체를, 위 걸리면 위, 대장 걸리면 대장, 췌장, 뭐 그다음에 뭐 직장이면 직장, 그 걸린 부위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나 대장, 직장, 췌장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는 잘라내면 못 살아요. 뭘까요? 심장에는 암이 안 걸려요. 뭘까요? 심장과 간이에요. 이거는 드러내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 병든 간과 심장은 잘라내고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어떤 몸의 어떤 부위에 암이 걸렸어.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안 걸린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고 할 때,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어느 걸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걸 잘라낼 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팔 하나 잘라내, 다리 하나 잘라내, 그 다음에 뭐 위나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 잘라내.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이냐? 눈이에요. 눈에 암이 걸리면 눈을 다 버려내야 돼요. 구강암이 걸리면 여기 있는 다 드러내요. 자, 근데 눈이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암은 잘라내지 않으면 그 암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전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이 걸린 부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암과 비교할 때 아주 적절한 비교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암 걸린 어떤 한 부위를 잘라내듯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를 범죄케 하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부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팔이 죄지면 팔을 자르고, 다리가 죄지면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눈이 죄지면 눈을 어떻게 하라? 뽑아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한 부위가 없이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암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의 장기들을 잘라내라는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부위에 대해, 우리가 죄짓게 되는 그런 데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어요. 우리 몸에 생긴 암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 전체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죄를 잘라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은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암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세상 의학이 아직도 발전했지만 이 말기암이 되면 세상 의학이 못 고칩니다. 아직도 못 고쳐요. 지금 항암제 같은 거 엄청나게 개발하고 의석이도 뭐 그런 거 개발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직 없다고요.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암이 걸린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지, 안 도려내면 몸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이것은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하더라도 암을 잘라내야 되는 것은 암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이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해요. 그래서 암이 무서워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것은 죽게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암이 무서운 게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무섭지만 또 그것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응? 제가 우리 이모님이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1년 동안 매일 저녁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뇌까지 퍼진 거예요. 뇌에 퍼진 거예요. 뇌에 암이 퍼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잠도 못 자지만 그 다음에 이 암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암이 걸려도 통증을 좀 덜 느낍니다. 그래도 통증을 느껴요. 우리 여기 노인대학 나오신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딱 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시프하는 거 뜨끈뜨끈한 백을 여기 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얼마나 뜨겁게 했더니 피부가 새까맣게 탔어. 할머니 왜 이러세요? 했더니 몰라, 여기 뭐가 만져보니까 여기 혹이만이 위암이었어요. 위암. 혹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뜨끈뜨끈한 걸 그냥 대고 있는데 이 안에 게 너무 아프니까 밖에 뜨거운 걸 대가지고 이게 피부가 탄 거예요. 근데 피부가 탄데도 이게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침나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또 좀 괜찮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저기 울산에 자기 딸 집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고통이에요. 암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암의 고통은 산모가 아기 낳을 때 고통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통제를 주사하죠. 근데 좀 더 심해지면 진통제는 전혀 안 들어요. 주사를 놔도 안 들어요. 먹는 건 아예 소용도 없고 그러면 이제 모르핀, 마약 그 모르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나가면 모르핀도 안 넣는 거예요. 웬만한 통증은 모르핀 놓으면 그냥 다 그냥 안 아파. 근데 암은 심해지면 모르핀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마취제를 놔야 됩니다. 마취된 상태에서는 잠깐 통증을 못 느끼지만 또 깨어나면 또 느껴.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건데 바로 지옥은 암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곳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눈을 뽑아내든 그것이 없더라도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는
지옥이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암이라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다? 우리의 죄예요. 죄 있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진짜 마귀는 진짜 나쁜 강요한 그런 존재예요. 지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을 이렇게 막 그 감정으로 막 고통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사람, 그걸 무슨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지 혼자 지옥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짓게 해서 같이 지옥을 끌고 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지옥이 진짜 있나요? 보이지도 않고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거 확실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 사고가 나서 죽어서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진짜 갔다 왔는지 헷갈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고가 탁 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혼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혼수 상태. 혼수 상태에서 꿈을 꿨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도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지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지옥에 가본 거야, 안 가본 거예요? 갔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난 지옥 갔다 왔다 이 얘기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게 부자가 들어갔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살아있는 가족들은 지옥에 안 오게 하고 싶어.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서 천국에는, 나사로는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혹시나 갈 수 있을라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갈 수 있으면 부탁하겠어요? 지가 가겠어요? 지가 가죠. 근데 갈 수 없으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옥이 또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의 불길도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번뇌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억누르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와 고통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잠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그것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사람들이 추측해서 지어낸 곳이 지옥 아니냐?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가능하면 죄 짓지 마, 그러려고 만들어낸 게 지옥이 아니냐,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본래 지옥이 있었을까요? 본래 없었어요. 죄가 없을 때는 지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가두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이 우주 만물도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존재 자체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만 존재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이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서 악한 영들이 되고 그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안면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지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에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를 들어줬죠. 제가 판사예요, 판사. 근데 유장로님이 죄를 지었어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와서 재판을 받아. 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판사야. 그래서 유영준 무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정 집사님하고 권 집사님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내가 무죄 딱 그랬을 때, 와, 저 판사님 사랑 넘치는 분이야. 와, 존경스러운 분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판사 저거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때요? 정신 이상자라는 거지. 판사가 죄 지은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징역 30년, 사형 이렇게 해야 공정한 판사라고, 정말 정확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거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그게 사랑이고 그 공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죄인들을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약에 죄인들과 구원받은 의인들이 함께 살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막 활보하고 다니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천국에 만약에 죄인과 의인이 함께 들어가면 의인들이 천국에서 사실 있잖아요. 죄인들과 의인들이 같이 있으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인들이에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뭐 온갖 그런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죠. 그러니 피해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인들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고 그 지옥에 죄인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강아지 3마리 있는데 그 3마리 중에 이 똑똑한 게 조금씩 달라요. 반다리는 사람 구분을 정말 잘합니다. 사람 구분을. 백두하고 흑두는 사람 구분을 그냥 다 좋은 사람이라고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반다리는 철저해요. 제가 딱 사택이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 2시간 후에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지금 사택에서 이제 컴퓨터 들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도착했는지 안 왔는지 나는 있잖아요. 사택에서 이거 하면서 딱 바로 압니다. 뭘 통해서. 반다리 짖는 소리 딱 어제도 아래인가 목사님 한 분이 뭐 지방 일 때문에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막 하고 있는데 반다리 짖더라고요. 딱 나가면 그거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반다리가 여러분 잘 보이세요. 반다리가 그런가 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짖는 거 하고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 짖는 거 하고 계속 오시는 분에 대한 짖는 거 하고 완전 다릅니다. 저는 사택이 딱 앉아서 이건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많구나. 아, 이거는 가끔 교회 오시는 분이 많구나. 아, 이거는 항상 오시는 분이 많구나. 맨날 오시는 분은 아예 짖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멍하고 짖는 경우 반대로 순간 착각해가지고 동네 배짱 빠지고 그러면 한번 멍하고 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흑두는 있잖아요. 똑똑한 게 다르다고요. 걔는 그냥 살을 딱 가져가면 딱 앉아 있어요. 백두 전방지축 들어가면 온데 쫓아다니면서 막 들어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진짜 감당이 안 돼요. 흑두는 애들이 발 그러면 발 주죠. 앉아 그러면 앉죠. 그 다음에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죠. 빵은 안 해봤는데 시켜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가끔 보니까 뭐 동물 그 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개가 진짜 너무 똑똑한 개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글자를 알아봐. 그래서 강도 뭐 그 다음에 몇 가지 글자를 써놓고 주인이 강도 물고 와. 강도를 물고 오는 거야. 와,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개.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개라도 내가 야, 니 천국이 지옥이 있어. 너 죄지으면 지옥 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원숭이 똑똑한 원숭이 아무리 너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백날 얘기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오직 그런 영적인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알아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 이르노니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가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범죄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범죄하면 죄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도구다.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암처럼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이 죄를 지었다고 손 자르고, 내 다리가 죄를 지어도 다리 자르고, 내 눈이 죄를 지어도 눈 빼고,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은 모여 있을까요? 완전 참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니도 빼내야 돼. 생각으로 맨날 죄지니까 니도. 그러면 네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맨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예요? 좀비잖아, 좀비. 교회는 좀비도 앉아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장애가 있는 좀비도 앉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팔 자르지 않아도, 눈 뽑지 않아도, 다리 자르지 않아도, 뇌를 토려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옥 안 가려면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눈도 뽑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죄들 우리가 자신이 감당하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라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자기가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죄를 용서하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죽게 하십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유장모님이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준 사람이 고소하죠. 그럼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고소 안 하고 사기죄를 고소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기죄는 형사에 해당되거든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만약에 그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100억이면 감옥에 몇 년이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돼요. 그게 감옥에 그 하루 일당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응? 하루에 500만 원씩 계산해도 뭐 100억이면 엄청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죠. 이제 자, 그런데 유장모님 감옥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 집사님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 이거 100억이나 빚져서 감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100억을 다시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유장모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대신 갚아줬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고 우리 팔다리 다 잘라내야 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구를 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확신이 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고 장기를 다 잘라내도 해결할 수 없는, 다 잘라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그 내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인정하면 그 혜택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근데 안 믿으면 나는 혜택을 못 받아. 여기 내가 지금 막 진수등대를 잔뜩 차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여러분에게 진수등대를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목사님이 저기에 복약탕 받을까?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요리 솜씨가 진짜 있을까? 포기는 그럴듯하지만 맛 지독하게 없는 거 아니야? 또 혹시 목사님이 저 밥 먹으라 해놓고 또 나한테 밥값도 엄청나게 왕창 또 그냥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으면 이 진수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뭐 틀림없을까? 아멘. 그러고 와서 막 먹어. 그럼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이루신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즉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내 대신 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은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암 환자가 암을 치료받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암제가 암을 치료하기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것은 어떤 암이든 다 처리되는 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저 약 먹는다고 뭐 낫겠어? 저 약 먹는다고 치료되겠어? 그럼 치료돼야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관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골고다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고백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그것처럼 죄도 무서운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암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내라, 눈이 범죄하면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죄가 있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죄, 실오라기 하나만 죄라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